오늘 다 기쁘시지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분 나쁜 분 없으시죠? 인상 쓰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듯이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때마다 그래야 되지만 오늘은 더 빅스마일로 주님의 그 부활을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밝은 미소로, 큰 기쁨으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오후는 주보를 이렇게 저희가 제작하면서 접기도 해요, 교육자님들이. 그런데 어저께 주보를 이렇게 제작하면서 교육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날 좀 셉니다. 새벽 예배는 무덤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아니 지금은 또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는 무덤에 들어가라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바다로 뛰어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너무 커서 바다라 부르기도 하는 그 호숫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그리고 그 앞에 1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일 듣고, 에이, 정말이야?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 손에 못자국을 난 좀 봐야 되겠어. 내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옆구리도 한번 집어넣어야지 믿지. 난 믿기지 않는데 했을 때, 여드레 후 8일 만에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주님께서 도마 한번 만져봐, 여기다 한번 손 집어넣어봐.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곧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아, 지금 이 바다는 두 가지의 바다구나. 똑같은 바다인데 두 종류의 바다로 나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변화된 디베라 바닷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두 바닷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바다에 살고 있는가? 함께 답을 쓰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바닷가는 예수님 없는 바닷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나타나시기 전에 어땠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 지금 여기 보니까요 7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7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면, 베드로가 앞서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야, 함께 가자. 7명이 아주 딱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에? 부정적인 말에. 이들은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태도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도망간 그 일들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한 것이에요. 그런 나머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는 옛날로 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으나 예수님 찾아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던가. 베드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6명 중에서 누군가 만류했던가 했으면 좋겠구만. 이 부정적인 언어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금방 전달됩니다. 금방 마음이 하나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은 금방 하나로 결속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그 두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 기도가 다 들어졌어 하면서 너희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있을 거야. 요한이라고 이름해야 돼. 이렇게 일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거야. 큰 자가 될 거야.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요, 사가랴가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이 말대로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벙어리가 되라. 너는 입 열고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너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할 거 아니야. 벙어리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돼. 왜 입을 가지고 어떨 땐 찬송도 하다가 어떨 때는 의심도 하다가 어떨 때는 불만도 하다가 어떤 때는 정죄도 하다가 어떤 때는 판단도 하다가 이렇게 쓰면 벙어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흩고 다니는 그러한 이 부정의 언어들, 차라리 벙어리 되라. 여러분들, 이 말에는요,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사실 저는 누님이 5, 그래서 이제 남자는 저 혼자. 제가 알게 모르게 여성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부드러워요, 제가. 근데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소심할 일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이게 배짱 있는 것보다 소심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대라고 하지 말고요, 퀸즈 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단 하나예요. 그건 제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이에요. 저는 너무 소심하고 째째하고 쫀쫀한 그런 성품이에요. 뭔가 제가 이렇게 배짱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제 입에 딱 달았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 몇 마디만 했어요. 저는 그 몇 마디 가지고 노래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무슨 일 할 때마다 얼마나 소심한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 입을 통해서 강하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그거 딱 받으셔가지고 내 말대로 되리라. 내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누가 너 앞에 대적이 되리냐. 말 때문에, 요 몇 마디 말 때문에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퀸조 장로교를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도와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할 때 반드시 도울 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의심의 언어로, 과거 지향적인 언어로, 답답한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다였어요. 이 디베라 바닷가는 부정의 바닷가, 뿐만 아니라 이 디베라 바닷가는요, 실망과 좌절과 낭패와 슬픔의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 앞에 있는 본문이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제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7사람이 나섰는데, 배도 있는데 무슨 낚시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동원해서 가는데 밤새 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일이 안 되네요. 서로 계면 적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가족이나 팔아서 어떻게 또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낭패, 좌절, 그런 것들로 가득한 시간이겠습니까? 잡히겠지, 이제 올라올 거야 하면서 그물을 던져도 허탕만 치는 그 밤, 이 참담한 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디베랴 호숫가는 절망의 바다, 상심의 바다, 눈물의 바다, 좌절의 바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서는 다 이런 인생이요, 아무리 품 잡아봤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죄로, 실망으로,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생은 이 노래를 또는 이 찬송의 가사를 가지고,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으니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께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피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분이 뭐 교역자이든 뭐 누구든 다 간증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찬송 내용이에요. 나 고통의 멍에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병든 몸이 있었답니다. 죄 가운데 나는 힘들어요. 낭패와 실망이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풍파가 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멸망의 폭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멸망의 파도뿐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치유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시당초 여러분들 실망이 없었습니까? 좌절이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없는 바다에서 산 그런 좌절의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 붙잡고 그 멸망의 폭에서 나온 자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니까요, 다시 그런 옛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탄식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지금 둥둥 떠있는 바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없는 바다의 모습 보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예수님 계신 바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 귀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들 봐라.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그래, 결별이다. 할 만도 하신데 왜 찾아오시냐고요. 찾아왔을 때 쟤들이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4절 5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얘들아 부르시는 그분은 주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찾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부른 그 부름을 다 던져놓고 다시 너희들의 길 가겠다고 하는데 밤새 7명이 달라붙어서 뭐 열심히 했는데 고기는 있어? 너에게 고기는 있어? 물어보십니다. 야, 너 성공을 위해서 몇십 년 달렸는데 그래 지금 성공했니? 성공이 네 손에 있어? 또 돈 하면서 주일 예배도 잘 빠지더만 네 손에 돈 있니 지금? 세상에서 좀 박수 좀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고 말이지. 너의 명예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그 귀한 일들은 어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너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달렸는데 네 영광 지금 있니? 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으세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자부했던 것이 확실하게 지금 있으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가 추구하던 것이 지금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하세요. 추구했잖아요. 세상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붙잡으려 했던 그것이 지금 손에 있냐고요. 제자들은 그래도 정직해요. 없나이다. 멀리 있고 또 뭐 저 사람이 누구야 아직 잘 모르는데 있어? 좀 있어. 어쩔래? 이렇게 대답할 그런 그 위선도 있겠건만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 속에서 거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애들아, 너희가 그토록 찾던 것들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그래, 공부 많이 했는데 공부 그래 어떻게 그래 하기 그래 있어? 그 공부 그래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박사돼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그게 대단하다고. 그 성취를 위해서 신앙도 다 집어던지고 박사 딸 때까지는 좀 가만 계셔. 적어도 내가 박사 될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지금 종합시험도 많고 클래스도 많은데 논문도 써야 되는데 나를 건드리면 이상하지. 내가 박사 된다니까는 퀸즈 장로교회 출신 박사가 된다니까 주님 던지고 박사 될 거예요. 무슨 박사? 뭐가 그렇게 없나이다 내가 추구했던 것 내 손에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곳에 주님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래, 괜찮은 거야 너 이상?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바닷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 오른쪽으로 방향이 있어요. 방향. 아무데나 노젓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열심히 노젓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 가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이 바다지만은 바다에 길이 있다고요. 오른쪽이라는 길이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다고요. 주님이 찾아온 이 바다는 방향이 분명한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봤더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바다는 기적의 바다예요. 기적이 풍성한 바다예요. 놀라운 일이 가득한 거예요. 빈 배가 가득 찬 그런 바다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향도 정해주시고 거기서 건져 올리니 빈 배가 가득하게 찬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도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항상 놓쳐. 일찍 무덤에 갔다가 구부려 보는 동안에 제자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의 것을 이 요한은 알겠어요. 야 주님인데 그랬더니요 요한이 뭐 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먼저 딱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확신하고 주님 맞다. 그래서 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또 옷을 다 입네요. 물에 들어가는데 참 격식은 잘 차려. 예수님 만난다고 아주 격식을 잘 차린다고 또 옷은 다 차려입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바다는 확신의 바다. 확신의 바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내 구세주 예수.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겉옷을 입고 뛰어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육지에 닿았어요.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 그 속에 타오르는 예수.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데 내가 왜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그 속에 그래도 식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겉으로는 아닌 듯 해도 난 예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이니 예수님하고 뛰어든 확신의 바다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숯불에 떡과 생선을 넣으시고, 근데 야,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래요. 지금 이들이 153마리 갖고 있다고요. 이게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좀 갖고 와 그랬을 때 좀이면 좀, 다는 다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될 그것들이에요. 자기는 빈배였잖아요. 빈배 속에 가득히 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야, 지금 있는 것 좀 갖고 와.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야. 함부로 내 거라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비즈니스도 주고, 직장도 주고, 가정도 주고, 여러 가지 이 움직이는 것도 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야. 무슨 감사는 무슨, 알았어. 추수감사절 내가 감사할게. 30불 11조. 내가 본 걸 왜 11조 떼어? 부활절 뭐 또 어떻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좀 갖고 와봐. 사실 그것을 또 다시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다를 보니 사랑이 풍성한 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바다예요. 사랑의 바다. 사실은요, 이 숯불, 불 얘기가 나오면 이 베드로는 뜨끔합니다. 꽃교 닭이 올 때도 뜨끔하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꽃교 소리도 뜨끔한데 불도 뜨끔해요. 왜냐하면 이 추운데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거든요. 모진 고초당하셨거든요. 근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같이 그 옆에 있지 않거든요. 멀찍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춥다고 불 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는데 더군다나 모욕과 매맞음과 그 모든 고초가, 주님도 추워요. 주인은 추우신데, 신문당하시고 끌려가시는데 나는 춥다고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제자, 무슨 얘기 나 몰라.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저 예수 어떻게 알아? 불, 자기의 수치가 가득 담겨 있는 불. 주님께서 이 불 쬐면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너 그때 불 쬐지? 좀 뜨거운 맛 좀 봐라 하면서 숯불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숯불 맛을 한번 볼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가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지금 그것도 갖고 와. 그것을 가지고 다 먹이시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나 안 하나? 지금 네 손에 있는 거 갖고 와봐. 이거 내 건데 왜? 다 주님께서 돌려주실 그 주님. 뭐 주님께서 부족해서 갖고 오라 하시겠어요? 그 주님, 야, 너희들 저반 좀 먹어. 그런 거예요. 너무 용서로 가득한 바다. 너무 귀한 그런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빠지시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그 바다, 절망의 바다에 빠지시겠어요? 계속 시리와 낙심에, 맨날 시리, 낙심,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끝났다는 얘기, 그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바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같이 어울리는데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하고, 그 말로도 가득 차니 그 바다에 살겠냐고요. 텅텅 빈 그 빈배를 바라보며 살겠냐고요. 얻겠다고, 걷겠다고, 만지겠다고 손을 뻗고 달렸는데 손에 뭐가 잡혀있냐고요. 그러면 그 잡힌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닌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갈게요. 지금 쫓아갈게요. 예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어 행복을 줄 그 모습을 발견할 때면 저에게 귀띔해 주세요. 아니면 손들어 주세요. 또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엉겹결에. 진짜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보고 진짜면 쫓아갈게요. 제가 왜 이 복음을 외치냐고요? 왜 밤낮으로 이것을 외치냐고요? 그거 쫓아갈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다시 사신 구세주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용서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빠져도 좀 제대로 빠지자고요. 어디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떤 바다에 빠질 것이냐고요. 주님이 나타난 그 바다에 빠져서 그 깊이와 넓이를 할 수 없는 그 광활한 바다 속에서 넘실넘실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잠깐 멈추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방향은 분명한 바다를 줍니다. 방향이 분명한 바다, 기적이 가득한 바다, 확신이 충만한 바다, 사랑이 충만한 바다. 요 앞에만 읽겠습니다. 입니다는 빼고 같이 잘 보이시죠? 함께 방향이 분명한 바다. 같이 좀 따라해 주세요. 같이 좀 저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춰서 시작. 방향이 분명한 바다, 기적이 가득한 바다, 확신이 충만한 바다, 사랑이 풍성한 바다. 아멘. 이 바다에 총 빠져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마시는 것마다 은혜요, 마시는 것마다 기적이요, 마시는 것마다 주의 그 놀라신 평강이요, 위로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뛰어들어야지. 어디서 헤매냐고요? 어디서? 예수님 없는 그곳에서 행복이 있냐고요? 노저 가보세요. 배를 저가자만 바다. 예수님 없이 저가세요. 그 다음에 알죠? 나이가로 폭포하니까요 축축 끝이더라니까요. 이 가수 폭포하니까요 꽉 축축 떨어져요. 끝. 폼 잡고 가다가 끝. 예수 없는 그 물결은 끝. 그렇게 되지 않기를. 얘들아, 이제 내 손에 뭐가 있지? 부활하신 주님 다 버리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만족이에요. 전부예요. 다른 거 다 놨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